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또 손으로 잡히지 않아도 또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들리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방주를 건립한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어떠한 전조현상도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먹구름이라도 좀 보이던가 아니면 무슨 조그만 무슨 가랑비라도 좀 내리던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비숨과 조롱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언가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말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말씀대로 방주를 건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꾸준하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인내하며 이루어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립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되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긴 세월 동안 방주를 건립하면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이라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방주를 건립하는 두 번의 말씀이 필요 없이 한 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았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의 말씀에 120년을 순종할 수 있다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는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감이 되지 않으면요 오늘 예배 마치고 4층 식당까지 걸어서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잠자리 눈곱만큼이라도 실감이 날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돌았더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 돌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돌아도 성벽에 작은 실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참지 못하고 그만두었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치도 못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7일 동안 돌았으며 7일째 되는 날은 자그마치 7번이나 돌았습니다. 그 7번째 마지막 바퀴를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는요,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6일 동안 매일 돌았어요. 실금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면 6바퀴를 돌 때까지도 전혀 무너질 조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포기합시다, 그만둡시다 말하는 자 없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확신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을 묵묵히 돌았던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앙적 행동을 해왔기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적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인내로 이루어진 순종을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확신이고 확신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것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연속성이란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자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라 이 말입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확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의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건립하는 일에 인내함으로 순종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믿었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를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말씀 따라서 방주를 건립하는 일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종 잡을 수가 없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밥도 같이 먹지 마십시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요. 중심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허구한 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뭐 집에서 전부 배민이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불러서 이제 다 먹지만 그전에는 뭐 중국집 식당을 찾아가네. 짜장면집 가잖아요. 짜장면 다 한참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려 짜장면. 그래서 이제 주문 받은 거 돌아가는데 잠깐만요. 짬뽕. 그 돌아가는데 아니요, 그냥 짜장 주세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뭔가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한 번도 이랬다 저랬다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노아의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소돔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들은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읍을 떠나라 말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시해도 될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무시해도 될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람결에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건립하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또 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우리는 믿기에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확신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노아가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신앙을 뭐 했다?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게 최고 아닙니까? 노아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의로움을 보았다 그래요. 그의 신앙에 대한 인정을 한 겁니다. 처음 방주 건립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요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에 대한 비난도 많고 또 기독교인에 대한 조롱도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는 일이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귀한 일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외부의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법입니다. 여전히 누가 뭐래도 노아가 방주를 건립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정작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홍수 심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홍수 심판을 예비하는 소리를 듣고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 가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가 다가오면 항상 듣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 전방 초소를 철책선에서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쪽에는 자꾸 이 군사적인 그 장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나 우리 이 군 지휘관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6.25가 터지기 직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조 현상에 대해서 보고가 사실은 수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다 묵살을 했어요. 무슨 전쟁이 또 일어나겠느냐. 그 전조 현상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건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산중턱에다가 배를 지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웃었겠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귀를 막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사람들이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현실에만 집착하고 현실에만 만족하는 것으로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두지 않고 자기 둘만 재밌게 살아가는 딩크족이 생겼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더블 커밋노 키즈. 수입은 2배, 아이는 없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자. 자기만 행복하면 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이상한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이들도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수입은 2배가 돼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즐겁게 먹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희생을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에서 좀 그 정부 정책을 좀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만요. 여러분, 아이 하나 놓으면 1억을 준다. 아이 하나 놓으면 10억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그 무슨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점점점 말라가냐면 희생적 의식이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모 세대, 과거의 어머니 세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직 나는 자식 낳아서 키우는 게 이 땅의 위대한 사명이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뼈를 갈아서라도 자식을 키우는 게 나의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다섯을 낳고 나 열셋 낳은 집도 봤어요. 그래도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야말로 뼈를 갈아서 자녀를 키워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거 자체를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 희생을. 근데 지금은 시대가 희생에 대한 단어가 말라가고 있잖아요. 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내 좋으면 되지. 그 단어 잘 이해하십시오. 웃자는 얘기인데 내 좋으면 돼지 됩니다. 돼지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돼지나 꿀꿀거리고. 사람들이 이러니 당연히 영적 의식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람들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인생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봐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부패했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썩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온통 썩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썩었다는 말은요, 노아시대 때부터 나온 말이에요. 요즘 나온 말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부패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부패했다, 제 수준으로는 썩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 심판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방주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요, 노아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하여도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 세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죽을 상황이어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앞에는 이처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는 죽을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살 길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을 상황에서도 살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았습니다. 죽을 상황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대요. 피할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세요. 살 길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심판을 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도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란 법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거기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썩은 것 같아도 거기에도 썩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하는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방주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방주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심판과 사망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총에 대해서도 언약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시죠.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하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은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확산입니다. 의로운 노아로 인하여 가족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한 신앙은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신앙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물로 인하여 다 죽음을 당해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언약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노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적 행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그것이 뭘까? 방주를 건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은 신앙으로 드러나야 돼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건립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일생 동안 방주를 건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노아가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에 아멘합시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 준행했다. 골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1에서 10까지 다 지켰다 이 말입니다. 뭐 13579로 나간 거 아니에요. 2468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건립합니다. 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게 죽음의 길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홍수가 가득하여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 시편 32편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찾는 믿음의 사람은 홍수처럼 모든 것이 잠기게 되는 상황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